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말라기서에 기록된 논쟁 가운데서 첫 번째 논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죠.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을 향해서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그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에돔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온 땅을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일들로 그의 삶을 채웠고 그 손을 더럽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에돔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은혜와 특권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진노 중에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차별이죠. 에돔과 너희를 향한 나의 행함을 보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끝까지 배역과 불순종의 길을 갔지만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죠.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크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서 처음 사랑, 처음 열정,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서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표현이지만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논조가 바뀝니다.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책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았고 나를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그 당시 문화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알고 있을 것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사회는, 그렇죠?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라고 했죠. 아버지가 절대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속한 구성원들, 그죠? 자녀들, 아들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그죠? 사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종도 주인에게 그러해야만 합니다. 오늘날과 다르죠, 그죠? 힘과 권력이 최대 가치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 사회에서 주인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 종이 주인을 공경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여러분 그것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 관계 속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시고 주인이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땅히 아버지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의문을 제시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표현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주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느냐?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나타내시지만 자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 자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멸시한 것과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면서 반박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그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위,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밝히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22장에 기록된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그리고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흠 없는 수컷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릴 때 암수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제물이 아니라 눈이 먼 것, 다리를 저는 것과 같은 병든 것들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까워서 다른 사람의 짐승을 훔쳐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려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자신의 삶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나라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압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부해지고 넉넉해지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고생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삶을 지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려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부정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에는
아무거나 갖다 바쳐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큰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게 너무 불편하고 복잡하고 너무 번거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모스 여러분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죠. 왜 안식일과 절개는 이렇게 빨리 돌아오노? 그러면서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책임이고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들 역시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 모든 악행에 눈을 감고 그들과 결탁하는 일을 벌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제사장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수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재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부가 자신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고기와 곡식을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드려야, 그렇죠?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더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도, 그렇죠? 그냥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제사장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본이 되어야 하는 제사장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율법을 무시하고 나의 제단을 더럽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멸시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죠. 너희가 드리는 그 힘있는 짐승들을 총독한테 선물로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그리고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낱 총독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재물을, 그렇죠? 갖다 바치는 내가 너희를 받겠느냐? 너희 제사를 내가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모든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내 백성에게는 멸시를 당했지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이방인 민족 중에서 나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위대한 왕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선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 미래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존경과 경외를 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온전히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라기서에서는 이런 의미보다 두 번째 의미를 더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유대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런 생각을 통해서 시기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높으심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치고 백성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율법을 따라 아름답고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나타내기를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인데요.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한 가지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드린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희생 제사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과거부터 알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직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속죄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와 신앙 고백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희생의 제사를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제사 제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울타리였습니다. 이런 희생의 제사는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생 제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들을 알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렇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혹시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지 재물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은 아닌지, 그럼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용기가 없어서 주의를 억지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토요일만 되면 왜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말라기 시대의 백성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뭘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희생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이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졸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일찍 자고 핸드폰은 꺼두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하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벨은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요,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너는 죄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인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그죠? 죄와 짝하고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인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그죠?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완전 무결해야 된다, 여러분,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넘어짐이나 실수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당연한 일로 여기고 상황과 환경과 타협하면서 그것을 탓하면서 합리화하고 무감각하게 가인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에 쫓기고 많은 문제에 짓눌리다 보면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삶이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민하며, 그렇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애통해야 하고, 그렇죠? 하나님, 이러한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돌이키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다가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러한 자기 모습이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런 죄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그럼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 CCM 차트를 보면 됩니다. 가장 많이 듣는 CCM을 여러분 딱 검색해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딱 드러납니다. 1위 중에 1위부터 100위 안에 가장 많은 곡들이 뭘까요? 위로와 격려에 대한.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널 사랑해.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친구야. 하나님 우리의 좋은 위로자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도 그것이 얼마만큼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죠? 주는 내 친구,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듣지 말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찬양의 문화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찬양이 필요 없다. 들으면 죄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 듣는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맨날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그리스도인에게 회는 있지만 개가 없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후회는 있지만 돌이킴이 없는, 그래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현실을 바르게 보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죄에 의해서 그 눈이 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 대신,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지 아니하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사람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게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의 여러분 영적인 부패함과 교만함과 완악함을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의 제사였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악한 모습,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묘사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리로 만들었다. 그 성전의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그런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그 회복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라는 찬양인데요.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죠.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죠? 제가 셀장 모임 때는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설교와 여러분 이렇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자연 앞에 서게 되면 경외감을 가지듯이, 그렇죠? 그 자연의 크고 위대함 보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게 여기십니까? 경외감을 가지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